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5년 3월 4일 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땅에 어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이 땅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땅에 어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전 3년 반, 그 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 그 중간에 휴거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어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이 땅에 어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이 땅에 큰 환란이, 대환란, 큰 환란, 혹독한, 아주 혹독한 시대, 살벌한 시대, 대환란이 오기 전에 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후 3년 반 그 시기가 되기 전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큰 환란, 대환란, 혹독한 시대, 살벌한 시대, 그 대환란, 그 시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부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는 제 마음에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신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또 눈을 열어서 뭐를 또 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톱니바퀴 이가 맞아 돌아가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껏 제가 이렇게 전한 것을 다 메모해 두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몇 월 며칠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해드리지요.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죠. 착착착착착 톱니바퀴 이처럼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죠. 예수님이 주신 것은 제가 되도록이면 다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다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전해드렸고 이 부분이 연결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날 그 월요일 날 주셨네요. 사랑하는 나에 따라 한국 땅에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이 많이 있느니라. 한국 땅의 주권을 빼앗길 위기에 와 있어도 큰 대형교회가 잠잠한 것은 큰 대형교회들이 잠잠한 것은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의 그 모든 것은 영의 싸움이니라. 큰 대적과의 싸움이니라. 이 말씀하셨죠. 영적인 안일함으로 영적인 무지함으로 한국이 어려운 경지까지 온 것이니라. 영적인 안일함도 영적인 무지함도 그만큼 교회들이 나를 찾고 부르짖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라. 이제껏 한국 땅을 굽어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뜻을 위해 가는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땅에서 너희들이 호련히 걷어 올려감을 당하면 이 땅은 파란만장한 땅이 될 것이다. 호련히 걷어 올려감을 당하면 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 땅에 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봐주는 땅이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호련히 걷어 올려감을 당하면 휴거되면 토닥토닥 어깨를 내가 두드려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은혜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쓰디쓴 맷돌 가는 소리만 들릴 것이다. 쓰디쓴 고통 고난 맷돌 가는 육이 갈리는 소리만 들릴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휴거 되는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남은 자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 땅은 그냥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육신이 갈리는 소리만 들릴 것이다. 큰 환란, 대환란, 참혹한 시대, 살벌한 시대, 혹독한 시대 막 이렇게 말씀드렸죠. 참혹한 시대에 그러니까 큰 환란, 대환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그런 자들은 극심한 연단을 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속에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있다고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한마디로 가짜들이 많구나. 가짜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공식품을 먹이는 자들이 많구나. 사람의 머리로, 잡념으로 가공식품을 먹이는 자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가 늘 예수님 마음을 늘 은밀한, 아주 비밀한 예수님의 마음을 늘 우리가 구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소통이 돼서 관계를 이루는 그런 자들이 돼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휴거 될 때까지. 지금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렸죠? 지금은 어느 때냐? 둘째인이 떼어진 그런 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 3년 반 들어가기 직전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다 이제 끝날 때가 됐다. 그렇지만 이 땅에 대추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북한하고도 자유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시기가 다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쫓아가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 말씀하고 지금 다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아서 촉촉촉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대로 저는 전해드리고 또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해서 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제가 늘 중보하고 있죠. 중보하는데 예수님께서 3월 4일 화요일 날 이 땅에 어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이 땅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부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마음과 일치가 돼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중심에, 예수님 마음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또 보호도 받고 이 땅에 그 전 3년 반, 그러니까 휴거 되기까지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휴거 되기 전까지 전염병도 있고 또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뭐 나팔 재앙까지 우리가 다 본다면 참 대단하죠. 이 땅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보호를 받고 또 휴거 되기까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3월 3일 날 또 이것은 3월 3일 날 제가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아침에 잠깐 눈을 붙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꿈을 주셨는데 이건 꿈 이야기입니다. 꿈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환상을 보여주신 그대로 저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꿈을 또 예수님께서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카페트 있죠. 카페트가 있는데 카페트가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그 카페트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카페트 위에 7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겁니다. 카페트 위에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줄을 지어서 쫙 이렇게 카페트 위에서 줄을 지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편안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카페트의 색은 하늘색 같은 그런 색이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아무튼 좋은 것이었습니다. 좋은 뭐 깨끗하고 정결한 뭐 그런 카페트. 깨끗한 그런 하늘색 카페트에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 얼굴들이 너무 꿈인데 얼굴들이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모습 전에 카페트에 70명이 앉아 있는 그 모습 전에 철봉이 보입니다. 철봉이 있는데 철봉,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철봉이 많이 있는데 철봉 위에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또 중학생처럼 또 고등학교 이렇게 키도 커 보이는 그런 분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이 철봉에 매달려 있습니다. 철봉에 매달려 있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철봉에 이렇게 철봉 꽉 잡고 철봉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철봉에서 이 머리가 철봉 그 손잡은 그 봉에서 그 머리는 위로 올리고 이렇게 막 매달려 있는 모습. 초등학교로도 보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학생들이 철봉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철봉에 매달려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매달려 있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힘이, 이 팔에 힘이 엄청 들어가죠. 이 손목에 힘이 엄청 들어가죠.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죠. 철봉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그런 다음에 그 카페트, 그 하늘색 카페트에 70명이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꿈에.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깨고 예수님께 여쭤봤죠. 예수님께.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여쭤봤죠. 그랬을 때 주신 말씀은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철봉에 그런 초등학생처럼 보이고 중학교, 고등학생처럼 보이는데 철봉에 그냥 꽉 철봉을 잡고 그 철로 된 봉을 꽉 잡고 개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게. 이 목이, 이 머리는 철봉 그 철로 된 봉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카페트에 한 70명 정도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 카페트, 큰 카페트에 많은 사람 한 70명 정도가 편안하게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예수님께 또 여쭤봤다는 거죠.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니라.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니라. 어려움을 통과했다. 그 말씀을 딱 해주셨는데, 그 철봉에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영적인 나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나이. 그 사람들의 영적인 나이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철봉에서 그냥 꽉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주어진 환경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영적인 나이고 이렇게 철봉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단련을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단련. 그 단련이, 그 시험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 끝나서 한 단계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색 카페트 거기에서 앉아있는, 편안하게 앉아있다는 것은 이젠 안식하는 거죠. 안식. 편안하게 쉰다는 거죠. 그 카페트 하늘색은 안식이라는 게 맞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쉰다는 거죠. 그 어려운 그 훈련을 통과했다는 거죠.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니라. 어려움을 통과했다.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니라. 어려움을 통과하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다 어렵죠. 지금 뭐 사는 게 다 어렵고 뭐 힘들죠. 사는 게 고통인데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편안하게 마음이 편할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또 시험거리가 막 오죠. 또 우리들에게 막 밀려오죠. 그런 어려움이 뭔가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훈련을 통과했다. 그래서 그 카페트 70명 정도가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꿔도 야, 이게 뭐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오는 건 있죠. 이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오는 건 있죠. 오는 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다 여쭤본다는 거죠.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니라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페트가 또 하늘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구나. 이 하늘쌤 구독자분들이죠. 구독자분들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영적인 나이가 다 틀리죠. 다 틀리신 분들이 지금 훈련의 과정, 어떤 훈련을 통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카페트, 하늘색 그 카페트는 안식하고 쉼을 얻고 있는 상태.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것을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이제는 또 쉼을 얻는, 그러니까 제 동영상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겠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우리는 다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 코스가 다 있다는 거죠. 신앙의 여정이 다 있다는 거죠. 왜 그러시냐?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요셉도 말하자면 그 훈련의 과정을 다 통과한 거죠. 요셉도 그 어렵고 힘든 훈련의 과정을 다 통과한 자이죠. 요셉뿐입니까?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다 선진들도 다 그 불시험들 통과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하늘색 카페트는 또 왜 또 하늘색 카페트냐? 이제 제가 이제 오는 것은 우리는 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죠.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이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제가 또 하늘쌤이죠. 그래서 왜 하늘쌤으로 이름을 지었냐? 그것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 한 6개월인가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데 신앙생활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데 제가 그때도 또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천국문이라고 하면서 천국문 앞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있습니다. 줄을 쫙 서서 있는데 꿈에 제가 보입니다. 제가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자전거를 딱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전거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자전거가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손을 꽉 잡고 자전거가 제 옆에 있는데 제가 그 천국 문에서 한 6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서 있었다면 저는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천사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전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천사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박하늘, 박하늘 이렇게 박하늘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이름은 박하늘이 아니지요. 근데 제가 꿈에서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엔 자전거가 있고 제가 자전거 손잡이를 꽉 잡고 있고 그 꿈을 그렇게 꿨죠. 그래서 자전거가 뭐냐. 그때는 6개월이 지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완전히 초짜죠. 초짜. 애기라는 겁니다. 애기. 자전거는 뭐고. 그거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박하늘, 아, 난 하늘의 사람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됐는데 이 자전거가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저는 꿈에 이렇게 자전거를 막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여인이 그 자전거 좀 나 좀 태워달라고 그러는데 그 여인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이었는데 성만 틀리고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그런 집사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나 그 자전거 나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꿈에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자전거가 없었는데 이제 저는 자전거를 이렇게 꿈에서도 막 타고 다니죠. 그래서 또 꿈을 깼죠. 그래서 그때 또 오는 것은 걸어가는 사람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더 빨리 달리죠. 빨리 어떤 목적지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느낀 것은 자전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가라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또 그때 생각을 했죠. 지금 오는 것은 이렇게 오면서 자전거는 은사였구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 그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박하늘 하고 그 천사가 박하늘 하고 부르는데 제가 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꿈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올려라 하실 때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예수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것을 다 생각을 딱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생각을 다 또 그때를 또 생각을 다 연결을 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또 연결을 딱 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 그리고 또 물이 샘솟듯 팍팍팍팍 물이 팍팍팍팍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을 또 알려주셨죠.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늘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카페트도 70명이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7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카페트가 70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얼마나 또 카페트가 큽니까? 그런 카페트에 그렇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꿈을 주셨다, 환상을 또 열어서 주셨다,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사람의 말로 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사람의 말로 설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주 저는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막 말을 또 해드려야 되죠. 철봉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막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이 말씀 드렸죠. 2024년 8월 16일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육이 벗어진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겉껍질이 벗겨진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겉껍질이 벗겨진다, 이 뜻은 고집과 아집이 벗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을 때 나무 겉껍질을 막 우리가 벗기죠. 대패로 막 나무 껍질을 벗기죠. 그 작업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작업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8월 20날 주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제가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데 연단된 과정을 통과해야 나의 뜻을 깊게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사람의 고집을 꺾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자인데 고집을 꺾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냐면, 너희들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나의 뜻을 받들고 가는 것이다. 인간사가 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나 하나님 뜻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의 그 모든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요. 왜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느냐? 하나님 뜻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또 우리를 하나님 뜻을 위해 쫓아가게,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게, 그렇게 우리를 방향을 틀어서 자꾸 끌고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다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우리들의 육성을 이렇게 빼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그 철봉에서 매달리는 그 어려운 그 힘든 훈련을 받고 이제는 카페트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땅을 밟고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환경에서 주어진 어려움들이 있죠. 각자 사람마다 어려움들이 있죠. 그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오고, 하나의 시험이 끝나면, 연단 그 시험이 끝나면 쉼을 주고, 그 쉼이 끝나면 또 하나의 또 훈련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를 계속.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꿈을 꿔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전에 예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천국의 길 안내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천국의 길 안내자. 그래서 그 천국에서, 천국 문에서, 그 천국이죠, 천국 문 앞에서 6명이 쫙 줄 서 있는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정도 줄을 서 있는데 박하늘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길 안내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해주셨냐면 2024년 7월 25일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죠. 다 미리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주시고 환상으로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최고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어려움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인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2024년 7월 22일 날 저한테도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딸아, 나는 어려움을 통과한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휴거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과할 때 어렵죠, 힘들죠, 다 아시죠.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잘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인내한 그런 자들을 아주 기특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2024년 6월 19일 날 이 말씀을 주셨네요. 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묵은 것을 갈아 엎어야 한다.
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묵은 것을 갈아엎어야 한다. 묵은 것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묵은 것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다. 고집과 아집, 고집과 아집이다. 옛사람은 고집과 아집이다. 이 말씀 해주셨다는 겁니다. 고집과 아집이 있는 사람은 나 하나님 뜻을 이해를 못한단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 철봉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잘 인내하면서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트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쉬고 있다는 거죠. 편안하게 쉬고 있다는 거죠. 통과했다는 거죠. 그 훈련을. 말하자면 철봉에 매달려 있는 그 훈련, 어렵고 힘든 훈련을 통과했다는 것은 자기의 그 사람의 생각을 버렸다는 거죠. 고집과 아집, 옛사람을 버렸다는 거죠. 고집과 아집이 있는 사람은 나 하나님 뜻을 이해를 못한단다. 고집과 아집은 그 사람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아도취에 빠진 자아도취 상태에 있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은 독재적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독재적이다. 독선,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독선, 독재적, 권력을 쥐고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 자기가 제일이다 뭐 잘난 체 하는 그런 자들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씀 해주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영의 사람이 되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훈련을 하신다는 거죠. 철봉에 매달리는 아주 극한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시험의 장소, 연단의 장소다 이 말씀 하셨죠. 그러면 그 카페트에서 한 7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좀 또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그 쉼이 끝나면 또 높은 단계의 시험을 또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또 있다는 거죠. 그것도 믿음으로 또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그 요셉도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훈련을 하셨죠. 그런 단계가 각자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을 이렇게 꿈으로 주셨는데 이제 중보기도 해주라고 주시는 거죠. 중보기도 해주거라. 그러니까 제 동영상 구독자분들 그런 영적인 상태 뭐 이런 지금 훈련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꿈으로 알려주신 거죠.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니라. 어려움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어렵고 힘들구나. 어려움을 잘 통과하고 있구나. 아유, 잘했다. 기특하다. 나만 바라보고 잘 믿음으로 잘 통과했구나. 아유, 나의 이쁜 자녀들아 참 잘했다. 이러면서 또 쉬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영적인 높은 나이가, 영적인 나이가 1살에서 30살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계속 우리가 30살까지 계속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나이가 30세였다는 겁니다. 30세. 왜 애굽의 총리 30세, 애굽의 총리 어떤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나의 값진 소유는 캐캐 묵은 지식도 아니요 온 세상을 간장하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함이요 다스림을 받기 위함이요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전에 한번 또 주신 말씀인데 이 부분까지 전하려면 또 시간이 추가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값진 소유는 캐캐 묵은 지식도 아니요 온 세상을 간장하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함이요 다스림, 하늘의 다스림, 간장하는, 맡아서 다루다, 간장하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함이요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함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을 간장하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함이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신앙의 고지 꼭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 제자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자리, 예수님과 일치된, 하나된, 연합된 신부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